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도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다.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 주셨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아 그를 경외하여라. 그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내 여러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의인이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재난에서 반드시 건져 주신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그를 건져 주신다. 악인은 그 악함 때문에 끝내 죽음을 맞고 의인을 미워하는 사람은 반드시 마땅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목숨을 건져 주시니 그를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많은 인생의 문제가 생길 때 가장 먼저 뭐가 상했느냐면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많을 때 많은 고난이 나에게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뭐가 상한다고요?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문제가, 많은 고난들이 나에게 왔을 때 왜 마음이 상하죠? 왜 마음이 상해요? 왜 마음이 상하는가? 내가 나름대로 내가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내가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아닙니다.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주일날이면 주일 지킬 줄 알고, 돈 생기면 하나님 앞에 11조 드릴 줄 알고, 교회에 무슨 일 있으면 봉사 충성할 줄 알고, 둘째가 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내가 애를 썼는데, 내가 그렇다고 남들만큼 그렇게 죄를 많이 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많은 문제와 많은 고난이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치지 않는, 계속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빛이 보이지 않는 이 많은 문제와 고난의 이 연속, 이럴 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경험을 지금 겪고 있는지, 아니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겪었는지. 지금 9월 1일이라고 하지만 이제까지 8월 한 달 동안 많은 문제와 고난이 끊어지지 않는 모습 가운데 지금 날짜만 바뀌었지 8월 달 하루 지나 오늘이 9월 1일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8월 그래가지고 계속 웃었구나. 난 왜 이렇게 여기 청년들이 왜 이렇게 웃나. 그래서 어른들은 내 말을 믿고 그대로 인정하는 것 같은데 젊은 청년들은 계속 웃어가지고 얘들이 뭐 좋은 일이 있나. 예, 지금 8월 1일이구나. 8월 1일. 한 달을 건너뗐네요. 건너뗐어요. 예, 8월 1일, 8월 1일인데 7월 한 달에 그런 문제가 지금까지 계속 해결되지 않고 그럴 때 마음이 상하는 거죠. 예, 마음이 상하죠. 마음이 상하면 바로 마음이 상하니까요. 우리들은 낙심하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시간이 크면 클수록 낙심이라는 것이 더 커지는 거죠. 낙심이라는 것이 마음이 상하면 바로 나타납니다. 바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낙심하면 대부분은 절망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인생 포기합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이 가는 사람들의 길이거든요. 근데 오늘 시편 34편은 맨 앞에 뭐라고 써져 있죠?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누가 지은 시라고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우리 사무엘 상으로 갑니다. 21장, 사무엘상 21장. 오늘이 153 감사 대행진, 오늘이 34번째 날인데 오늘이 여러분 시편 34편 묵상하는 날이거든요. 사무엘상 21장 10절 보죠. 497쪽, 구약성경 497쪽입니다. 497쪽 같이 한번 읽어봐요. 다윗이 거기를 떠나 그날로 사울에게서 도망하여. 지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이 코너로 몰고 모르는데요. 다윗이 도망갈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망갈 데가,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숨을 데가 없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죠.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는데, 도망간 게 공교롭게도 자기가 죽였던 골리앗이 태어난 고향 땅, 가드 땅으로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많은 것이 모아가지고 생긴 나라인데 골리앗에서 가장 큰 성읍이 가드거든요. 근데 그 가드는 골리앗이 고향이라고요. 근데 누가 골리앗 죽였어요? 다윗이 죽였잖아요. 근데 어떻게 도망가다가 보니까 자기가 죽인 골리앗 고향으로 도망간 거죠. 거기에 누가 있어요? 가드 왕이 있는 거죠.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도망갔는데 원수의 나라 중심으로 도망가냐고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다윗은 궁지에 몰린 겁니다.
많은 고난과 문제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 계속적인 그것이 여러분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대잖아요. 예? 고양이에 쫓기다가 궁지에 물리면 쥐도 고양이를 문대. 예. 그런데 지금 다윗이 궁지에 몰렸어요.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왕에게 보고하였다. 이 사람은 분명히 저 나라의 왕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두고서 저 나라의 백성이 춤을 추며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근데 지금 다윗은 나름대로 변장을 했겠죠. 안 했겠습니까? 예. 도망가는 가운데 나름대로 변장을 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다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다 알아봐요. 지금 알아봐. 지금 변장을 했는데. 그러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변장했는데도 나를 알아봐? 내가 지금 숨어 들어왔는데 나를 알아봐? 가슴이 뜨끔했다는 거예요.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라고 그때 생각이 들어오죠. 그게 무슨 생각이에요? 아, 죽었다 이거죠. 내가 안 죽으려고 도망쳐 왔는데 와, 죽었다. 끝났다. 그때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생각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죽을 생각했을까요? 살 생각했을까요? 현실은 죽음이 100%입니다. 100%. 이건 피할 길이 없어요. 죽음이 100%예요. 이걸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때 다윗은 피할 길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다음 구절. 그래서 13절. 그래서 그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뭐 했다고요?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미친 척 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잡혀 있는 동안 지금 잡혔어요. 잡혔다고요? 아, 네가 골리앗 죽인 다윗이구나. 잡혔단 말이야. 그런데 그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여 성문 문자구에 아무렇게나 글자를 극적거리기도 하고, 이 미친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지금 다윗이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죠.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하였다. 지금 13절의 다윗의 모습은 비참한 모습이죠. 많은 문제와 고난의 연속 속에서 이게 얼마나 다윗이 마음이 지금 상한 겁니다. 상할 일입니까? 아니 지금 내가 전에 미친 사람이 아닌데 100% 미친 사람으로 지금 날뛰고 있는, 행동하고 있는 이 겉모양을 미쳐가지고 내가 왜 미쳐서 뛰고 있습니까? 살라고. 내가 죽고 싶지 않아. 살고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미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이 모습에 속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는 거냐고요. 속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낙심스럽고 절망스럽고, 아 내가 미친 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저 사람들이 속아 줄라나? 안 속으면 죽는 거죠. 안 속으면. 14절. 그러자 아기스가 신하들에게 소리쳤다. 아니 이 미친 녀석이 아니냐? 왜 저런 자를 나에게 끌어왔느냐?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저런 것 자까지 데려다가 내 앞에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왕궁에 저런 자까지 들어와 있어야 하느냐? 하고 다윗의 연극이 통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미치광이 이 다윗을 왜 내 앞에 데리고 왔냐? 빨리 물려라. 당장 죽여야 되는데요. 가드왕 아기스가 죽여야 되는데 안 죽이고 그냥 이 다윗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시편 34편을 이런 상황을 겪은 다음에 쓴 것이 시편 34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이 있을 때 다윗이 22장으로 가니까
다윗이 거기 떠나 안 죽고 살았단 말이에요. 미치광이 놓아주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떠나 몸을 피했는데 2절에 보니까 2절 읽어봐요. 시작. 그들뿐만이 아니라 압제를 받는 사람들과 빛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마음이 상하니까 내 주변에 마음이 상하고 낙심을 하고 절망과 포기의 삶을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왔다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이러한 사람들을 뭐 할 수 있었을까요? 위로할 수 있었겠죠. 격려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나니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들에게 힘이 되는 모습이었겠죠. 다윗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연약한 믿음으로 전락된 거잖아요. 연약한 믿음으로 미치광이 모습에 연극을 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로서의 선민의 백성으로서의 이거는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많은 불신자들이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며 하나님 믿는다며 저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나 봐 많은 말을 들을 수 있잖아요. 다윗도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지금 조롱거리잖아요. 조롱거리에 그렇게 믿음이 굳건한 모습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물맷돌로 골리앗 때려 죽인 사람 이 다윗이 지금 미친놈으로 자기가 연극을 하고 취급을 받고 생명이 연장되어 있는 모습 가운데 한없이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떨어질 대로 떨어진 그러한 비참한 현실의 모습을 지금 다윗은 겪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겪은 이후에 다윗이 안 죽고 살았을 때에 수많은 마음이 상한 자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었는데 어느 정도로 몰려들었느냐면 이렇게 해서 2절 마지막 이렇게 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자그마치 400명. 큰 위기를 지난 이후에 다윗에게는 400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들어가지고 다윗을 따라떼는 겁니다. 자, 이제 시편 34편으로 가볼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시편 153 감사 대행진 이게 오늘 묵상해야 될 말씀인데 18절을 보죠.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주님은 마음이 상한 사람에게 뭐 하신다고요? 뭐 하셔요? 가까이 하시고 또 낙심한 사람을 뭐 하신다고요? 구원하신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다윗은 자기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다윗을 시종일관 끌고 가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사상 이게 중요한 거죠. 지금 내가 그냥 무턱대고 교회만 왔다 갔다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아니고 내 중심의 요 사상 이 정신 그게 뭐예요? 내 손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사람이 죽고 살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라면 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손이라면 내 사명이 끝이라면 죽을 수도 있고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다윗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시편 34편의 위대한 작품이 나오게 된 거죠. 성경을 볼까요? 19절 읽어봐요. 시작.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다. 의로움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고난이 많다.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다. 그 말은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축복이다. 따라합니다. 고난이 은혜다. 고난이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고난 가운데 절망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자체는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잖아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니까 당연히 고난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고,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고난은 축복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이렇게 엄청난 일을 겪은 이후에 시편 34편이 쓰여질 정도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사상이 다윗을 이끌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을 때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지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모든 고난입니다, 모든 고난에서 그를 뭐 한다고요? 건져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은 은혜고 고난은 축복이고 고난은 따라합니다. 감사하다. 뭐라고요? 예. 사람들은 주머니에 빵이 있고 돈이 있어야 인생이 잘 풀려야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다윗은 은혜고 축복이고 감사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시편 34편에 흐르고 있는 다윗이 가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시편 34편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한 그 미친 놈 취급받을 정도로 미치광이를 해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인간의 마지막 밑바닥까지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더 이상 추락할 데가 없는 그 밑바닥까지 내려간 그러한 상황에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 연약한 그러한 믿음이지만, 연약한 믿음이 연약할 수만으로 남아있을 수 없는 것은 그 연약한 믿음인 것 같은데, 초라한 모습인 것 같은데,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그를 딱 붙잡고 있었다는 거죠. 나는 우리 거룩한 새 성천교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성경만 보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가 153 감사 대행진 오늘 묵상이 있거든요. 시편 32, 4편에서 여러분 이랬으면 좋겠어요. 1절로 갑니다. 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내가 주님을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어떻게 찬양해요? 늘 찬양한다는 거. 우리가 먼저 봤던 개정개혁 성경은 이 늘을 항상이라고 써져 있을 겁니다. 늘
그 말은 항상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늘 찬양할 것이니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개정개혁 성경에는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쓰여져 있을 겁니다. 1절에.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새번역 성경에서는 지금 늘, 항상을 늘, 그리고 뒤에 부분 내 입에서 그치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 늘이 생략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개정개혁 먼저 봤던 성경에서는 항상이란 단어가 1절에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온종일 어제도 찬양하고 오늘도 찬양을 했고 나는 내일도 찬양을 할 것이다, 그 말입니다. 이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사상에서 나올 수 있는 모습인 거죠. 아멘. 2절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자, 모든 것들이 나에게 집중을 해서 나는 미친놈,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러다가 쓰러지고 망하고, 자, 인생의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요 거의 열이면 열 대부분은 자기에게 집중합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다가 인생 끝납니다. 그런데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사상에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많은 고난과 문제가 연속적으로 있을 때 그때 다윗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는 거죠. 주님만 바라봤다는, 그게 2절입니다.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다. 그 말은 나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 오직 나 주님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 주님만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 오직 주님만을 자랑할 것이니 비천한 사람들아 듣고서 기뻐하라. 3절 읽어요. 시작.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거기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함께. 여러분들이요 인생에 문제 당할 때 대부분은 숨습니다. 숨어요. 인생에 고난 당할 때 대부분은 도망갑니다. 사람들을 만나기를 싫어하고 외롭게 혼자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있다든지 사람을 피하고 만나는 거, 이건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을 가진 이 다윗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그랬더니 400명이 모여들어 가지고 400명이 상처받은 자, 억울한 일 당한 자, 힘들고 고달픈 자들이 400명이 다윗에게 몰려들었잖아요. 지금 이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줬을 때요, 왜 줬을까?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걸 극복을 해서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라고. 아멘. 아멘. 그래서 내가 당한 환난과 고난, 이 모든 것들은 왜 하나님 허락했을까? 사람들을 섬기라고. 위로받아야 될 사람 누가 위로해줘? 네가 위로해 줘야지. 왜? 네가 먼저 겪었잖아. 그러니까 너는 나 혼자가 아니라 네가 이걸 극복을 해서 눈을 돌려라. 누구에게? 내가 위로할 자가 없는가? 내가 격려할 자가 없는가? 내가 힘을 줄 자가 없는가? 그래서 다윗은 이 함께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자, 1절에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온다 그랬어요. 지금 3절에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우리는요 나 혼자 주님을 높일 수 있어요. 나 혼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와 함께 주님을 높이자. 모두 함께 그 이름을 기리자. 지금 공동체입니다. 지금 다윗은요
공동체로 나오는 겁니다. 나 혼자 아유 코로나니까 코로나로 잘 됐지 나 혼자 그냥 집에서 혼자 그냥 예배드리고 나 혼자 편하고 넘어질 것도 없고 자빠질 것도 없고 누가 이상하면 들을 것도 없고 나 혼자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지. 아닙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외로울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해보세요. 영적인 힘은 사라질 겁니다. 어디서 힘이 오는가? 어디서 힘이 오는가? 함께 할 때 힘이 옵니다.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할 때 거기에서 영적인 에너지, 하늘의 에너지, 예수의 이름의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 위로할 때 힘이 납니다. 격려할 때 힘이 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하늘로부터 나는 에너지를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언제 받았습니까? 많은 문제와 고난과 사건의 연속성 속에서 난 계속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았단 말입니다. 우리가 핸드폰 쓰다가 저녁에 잠잘 때는 나는 잠자지만 핸드폰 전기 충전줄 꽂고 잠자죠. 그죠? 밤새도록 핸드폰 충전기는 이 핸드폰을 충전을 시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날 때는 100% 만땅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핸드폰 쓰다가 핸드폰이 막 10%, 그 배터리가 8%, 막 5%, 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던 걸 멈추고요. 핸드폰 충전 줄 꽂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쓰는 것밖에 몰라. 충전시킬 줄을 몰라.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배터리 나가는 겁니다. 배터리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쓸 줄도 알아야 되겠지만 충전시킬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여기에서 헐떡거리지 말고 빨리 우리는 그때 하늘로 충전줄을 연결하세요. 그때 하늘로부터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았다잖아요. 자, 이때 나는 겉모양은 미친 척 했는데 다윗의 속사람은 누굴 찾았다고요? 주님을 어떻게 찾았어요? 간절히 찾았다잖아요. 간절히, 즉 겉모양은 미친 채 하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내 속사람은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았더니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자,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모든 두려움.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뭐 했어요? 건져주셨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이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 말은 하나님께 달려갔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은 내 모든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아멘. 5절 주님을 우러러 보아라. 주님 봐. 내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주님만 봐. 그러면 네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너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뭐 하시고?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그 개정개 성경에서는 이걸 모든 환난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모든 환난에서 뭐 했다고요? 구원해 주셨다. 그러면 4절에 모든 괴로움, 6절에 모든 환난 내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요, 인생에 많은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 그 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뭐를 준비해 놓고 있어요? 구원을 준비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인내입니다. 기다릴 줄 알으셔야 돼요. 인생을 단면으로만 보면 안 돼요. 인생은 길게 보셔야 돼요. 인생을 길게 봐, 길게.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인생을 단면으로 보지 마세요. 짧게 보지 마세요. 인생을 길게 보세요. 길게. 그럼 길게 보려면 우리의 믿음이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러분들은요, 인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문제가 생기고 고난이 와도 계속 말씀대로 살아. 말씀대로 살아.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 이것만큼은 내가 물러설 수가 없어. 두 가지. 그냥 무조건 인내가 아니에요. 무조건 참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많은 문제 연속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나갈 때 마지막 결론은 구원. 아멘. 아멘. 7절 주님의 천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져주신다. 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라고 보내주신 천사가 각자마다 다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나를 지키라고 본 천사가 여러분 각 사람에게 다 있단 말입니다. 그 천사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지켜주신다, 그 말입니다. 8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우리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어떻게 보면 34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8절입니다. 8절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개정개혁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었을 때는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자, 고난은, 문제는 주님의 선하심을 맛을 볼 수 있는 찬스라는 거예요. 음식 만들려면, 맛있는 음식 만들려면 먼저 뭐예요? 만드는 자가 뭐합니까? 맛보잖아요. 맛보고 간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많은 문제와 고난은 저와 여러분 인생에 간을 맞추는 거예요. 간을 맞춰. 간을 맞춰. 그때 우리는 주님의 선하심을, 신실하심을 맛본다. 그 말은 체험한다. 그 말은 깨닫는다. 너희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라. 깨달아라. 너 문제가 있을 때, 사건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너는 여기서 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계획을 너는 뭐 하라고요? 깨달아라. 그래서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깨달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깊이요, 믿음의 능력이요, 믿음의 강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겉모양은 미친 척하고 연약한 모습인 것 같은데 그의 속사람의 믿음은 강한 믿음이 된 거죠. 왜? 하나님을 향한 절대 주권 사상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8절에 보니까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사람은 큰 뭐를 받는다? 복을 받는다. 시편은 5권으로 되어 있거든요. 5권. 1편부터 41편까지를 1권이라고 그래요. 1권. 자, 1권에 41편에 줄줄이 흐르는 한 가지의 사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문제와 고난과 사건 가운데 주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요게
시편 1권의 핵심입니다. 1권. 그러니까 시편 1편부터 41편까지의 그 핵심적인 거를 강석원 목사님 복잡합니다. 너무 복잡해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1권에서 주님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요거 8절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는 큰 복을 받는다. 요게 1권의 핵심 줄기입니다. 핵심 줄기. 주님께 피하는 자는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께 피하기만 하면 그거는 복이다. 그건 형통이다. 그건 능력이다.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시편 34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득하여 8월 한 달 동안 주님께 피함이 복임을 깨닫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